미국의 18세기의 정치가였고 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100불짜리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 한 인물이 있죠. 사진에 그 돈에 나와 있는 인물. 그분이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네. 이분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요. 거리가 온통 이제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상태로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것이 참 마음에 항상 안타까움이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행할 때마다 그 깜깜한 어둠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높은 어떤 그런 범죄율과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어두운 밤에 대해서 내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마음 편하게 밤에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온 도시를 다 비출 수는 없을지라도 내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밝은 길을 걷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집에서 아끼던 이쁘고 아름다운 그 등불 하나를 꺼내와서 바깥 울타리 기둥에다가 그 등불을 놓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밤에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되면요, 그 그을린 이 등불을 꺼내와서 이제 깨끗이 닦아서 또 그것을 저녁이 되면은 다시 그 등불을 집 앞에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매일 밤마다 자기 집 앞을 비추는 일들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껏 그 등불을 켜는 이 플랭클린의 모습에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나도 저렇게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옆집에서 등불을 밤마다 함께 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집으로 또 그 옆집으로 그 거리가 모두 환한 등불로 가득한 그런 도시로 점점 변해간 거예요. 그러면서 덕분에 그 범죄율도 현저히 줄어들고 행인들도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필라델피아의 모든 거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한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시작으로 거리에 가로등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이 플랭클린의 작은 섬김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이 어두운 세상을 다 비출 수는 없을지라도 어두운 저녁에 그 자기 집 앞을 다니는 그 사람들만이라도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마음에서 시작한 이 작은 섬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빛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이 필라델피아 전역에 그 밤마다 환하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이 작은 그 등불의 시작이 이 플랭클린 자신의 모습인 거고 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자 헌신한 작은 그 수고의 그 소망의 빛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존재였고 과거에 우리는요 그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어둠 속에 거하던 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죄로 가득한 그 어둠의 존재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빛의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바뀐 인생, 이제는 빛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바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가 반드시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마땅한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빛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야 할 세 가지 그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능력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 첫 번째. 그것은 뭐예요? 착함이다라는 거예요. 착함. goodness.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도시네.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아가페. 네, 아가페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아가페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랑과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아가페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선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선함.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얼마만큼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선함을 나누는 것. 자, 그것은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함과는 좀 차원이 다른 선함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우리 지인 중에 하면 우리가 축의금을 내잖아요. 근데 결혼식과 관련하여서 이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연락이 없다가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는 사람. 그러면 축의금을 축하 이모티콘. 자, 두 번째,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이 3만 원. 그리고 노참석. 자, 세 번째,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 직장 동료 5만 원.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10만 원 이상. 다음, 결혼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안다. 그 정도 가까운 사이죠. 그러면 15만 원. 웃는 얼굴로 쌍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절친이다. 그러면 20만 원. 재미있죠. 네. 이 기브 앤 테이크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이런 단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부부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것밖에 하지 않는가? 그렇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정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있죠. 그러나 여러분, 빛의 열매인 이 선함, 이 착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조건을 보지 않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예화로 보여주셨죠. 한 강도 만난 자가 심하게 매를 맞고 길가에 버려져서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발견했지만 그를 보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두 번째,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행하는 중에 그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던 그 나귀에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말하면서 모든 비용은 내가 돌아올 때 다 다시 지불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던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요, 당연히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은요, 바로 이러한 선함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제사장, 레위인, 뭐 어떤 우리의 신분이, 직분이,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선한 행실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정말 너무 천사 같은데 교회에서 보면요, 정말 모두가 칭찬할 만한 그러한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딱 한 가지, 시댁에 대해서는 절대로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댁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 그래서 시댁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렇게 천사 같던 그 집사님이 마음이 그냥 탁탁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의 능력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치유력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상처받았던 일들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의 빛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빛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따지고요, 조건을 따지자면 우리가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사로운 손해들을 우리가 감수하는 거예요. 나의 불편한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어두움에 고립되어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그렇게 내어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빛은 특징이 있어요. 빛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는데 형광등을 딱 켜면 절반은 빛이 들어오고 절반은 어둡습니까, 여러분? 그런 집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빛을 켜면요, 그 빛이 닿는 곳은 다 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 빛은 그 공간에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빛의 열매, 바로 이 착함의 열매가요, 조건 없이 우리 이웃을, 우리 가정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 의로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착함, 이 선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빛의 열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빛의 열매예요. 너희는 풍성하고 충만하라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의인된 우리의 인생으로 바뀐 거죠. 이것이 근데 본래는요, 법률적 용어입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로움의 열매는 언제 맺혀집니까? 불의함을 보면서 방치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로 애쓰는 삶, 바로 그 안에 의로움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IMF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과거에. 그때요, 많은 기업들이요, 다들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위부터 30대 그 그룹들, 굉장히 큰 규모의 대기업들이죠. 절반 이상이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1980년 이후에 생긴 그 수십 개의 그룹들 중에서 단 2개 회사만 살아남았대요. 다 이제 부도가 난 거죠. 당시에 그 이랜드의 회장이었던 이 박성수 회장은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놀라운 자신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들 그 외환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 줄줄이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외국 회사가 투자해 주는 거, 그것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도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그냥 곧 회사의 문이 이제 닫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외국 회사에서 이 이랜드에게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박성수 회장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우리 회사보다 더 크고 더 명성 있는 큰 그룹들이 있는데 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모든 회사들은요, 장부가 2개였고 오직 이 회사만이 장부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박성수 회장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서 살아난다. 이 이야기예요. 정직하면 평소에 손해를 많이 보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함 때문에 살아남는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서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 말씀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빛의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평소에 사소한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 작정했던 그 의로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남고 그것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미련해 보이지만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 되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이 여러분 진실함이다라는 것은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이것은요 믿는 자가 아주 믿는 자만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단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해요. 거짓의 아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죠.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빛의 자녀가 된 증거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진리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기준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내 감정, 그냥 내 마음 어떤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요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 이 시간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진리 안에서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거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의 열매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어둠의 일은요 모두 허무한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그 할로윈 축제 그것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서 그렇게 즐기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5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할로윈이 무엇이라고? 어둠의 그 열매 없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요, 어제 그 홀리윈, 우리는 홀리윈 들으셨죠? 홀리윈, 거룩한 승리. 발음이 비슷해요. 네, 잘 하셔야 돼요. 홀리윈 축제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도 드리고 즐겁게 막 게임도 하고 이 악한 세상의 문화를 바꾼 거예요. 거룩한 승리. 그래서 막 이렇게 양 분장도 이렇게 막 하고 교회하고 참 우리 아이들이 참 그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로 서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며 소중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배 중간에 조시다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말에 놀라가지고 깨시는 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그 어둠 가운데서 잠자고 있었다면 깨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어둠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어둠의 자리를 책망하고 어둠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그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은요, 따뜻한 거예요. 빛은 따뜻하고 그것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직장과 학교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는 것처럼 주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주님의 빛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그대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어둠 가운데 빛 주님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세계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고백할 때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잠자는 영혼처럼 내가 그 어둠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었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내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선함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한 빛을 비추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빛으로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하나님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도리어 그것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빛 앞에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비춰지길 소망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아름답게 그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온 교회 위에 온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빛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아버지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의 삶에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것들을 우리가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죄된 것들 열매 없는 헛된 것들 더 이상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죄악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발목 잡히지 않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잠자는 자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빛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이제는 회복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책망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였던 것을 우리가 거부하며 하나님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주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을 강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와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영적인 자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들고 하나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끌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던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행하기를 기뻐하며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 열매를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